이사야 40장. 이사야가 활동 시대에 그때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들이 포로 잡혀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 사이에서 그곳에서 그들이 비천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장차 메시아의 오심,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한 100년, 150년 전, 그럼 올해 그 이후에 후에 있을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렇게 이제 계속 외치라고 돼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또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외쳐라. 뭘 외쳐야 되냐면 그 바벨론에 결국 그들이 이제 BC 586년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남왕국 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사야가 활동한 것은 그보다 적어도 100년 전에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나고 또 근본적인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 바로 죄잖아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서 모든 자가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말을 안 들어요. 또 얘기해도 안 듣고 또 해도 안 듣고 또 해도 안 듣고 갈 때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절망 가운데 지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끝까지 안 들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끝까지 안 될 때 그에 대한 답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이들이 안 들으니까 가진 방법 쓰다가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바벨론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너 예비하라,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이 오시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허탈하게 들릴 수 있죠. 허탈하게. 그분이 이제 끝났고 앞으로 영광 임하신다. 근데 그 말은 결코 허탄한 얘기가 아니라 5절, 6절,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풀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다 마르고 시들다. 그러나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반드시 그 약속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셔서 9절부터 11절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단지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준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과 보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1절 내용이 뭐냐면 이 한심한 백성들, 결국은 이제 이사야가 내다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을 그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분이 50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주고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우리를 이제
타는 불못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셨다.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 주시고 깨끗게 하셨다. 만약 거기까지만 간다면 그럼 잘 지내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옛날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되고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수련회 갔을 때 우리 2주 수련회 마치면 다 좋다고 그러고서는 또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많이 경험했죠. 저도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가 되주셔야 돼요. 부모를 어떻게 손을 놓쳐서 잃어버린 미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를 일시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미아는 그 부모가 그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때 어둠에서 헤매다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남았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 50년 남은 사람이 있겠고 60년도 남은 사람이 있겠고 또 10년 남은 사람, 20년 우리는 몰라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에 좀 갔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또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또 적게 사는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성경 그걸 이제 최고의 아주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럴지라도 이제 다 회복돼서 그가 11절에 있는 것처럼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도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 목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전까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내 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입만 열면 난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몇 번씩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행복하다. 뭐 이렇게 행복하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너무 좋아. 만족해.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거는 근데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입니까 이게? 저절로예요, 저절로. 뷔페 식당 가서 실컷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배부르다, 잘 먹었다 이래야지. 배고프다. 그럼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뷔페가 실컷 먹고 나서 배고프다. 뭐 식충이 들어있나? 뭐가 배고파 실컷 먹었으면.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대만족이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나는 너무 행복해요. 또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부모가 그 자식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자식은 또 부모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뭐 굳이 설득할 마음은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영혼의 문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 영생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성경은 모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진짜 행복한가요? 80년짜리에서 뭐 아무리 못해봐야 앞으로 9천만 년, 9천억만 년, 9천조만 년,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 동안 그 영원한 행복을 얻은 사람이 뭐 여기까지 80년짜리에서 뭐 그렇게 행복하다 불행하다 얘기가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그나마 80년 짧은데 사는 날 동안에도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도 또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죠? 욕심을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땅에 묻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무슨 뭐 자녀 뭐 명대 보낼 뭐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집 좋은 데가 어디로 뭐 좋은 외제차 요즘 뭐 볼보가 인기랬는데 뭐 그런 것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그런 걸 얻으려니까 욕심이 생기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죠. 우리 욕심을 비웠는데 뭐 그냥 너무 감사해요. 차만 타고 다녀도 감사하고. 욕심 비우니까 안달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이 욕심 있으면 안달하거든요. 안달 복달하는 사람들 요 시험 떨어지면 나 큰일 나. 뭐 이번에 올해까지는 결혼해야 되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 그 안달.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자족하니까 평안하죠. 돈을 못 벌어도 또 집을 장만 못해도 차가 막 중고 오래된 거라 할지라도 또 자녀가 뭐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대만족이죠. 우리는 자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께서 이미 평안하죠.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 길 원래 곤고한 길이거든요. 이 길 자체는. 근데 우리는 함께할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제가 이거 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대표적인 게 이제 77 그룹, 77 동기들. 옛날에 한 벌써 이제 15년 전 97 그렇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때 77 이상이 많이 왔어요. 77 동기들이 한 수명 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선교사도 몇 명 나가고 또 누구 나가고 한 지금 그도 한 10명 정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77이 그도 한 10명 정도 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점점 줄어들겠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이제 한 명 남아 자기일지 누굴지 하여튼 이렇게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거 좋아. 없어지더라도 위아래로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77이면 75가 있고 76이 있고 73도 있고 70도 있고 또 밑으로 후배들 뭐 7, 8, 9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한테 얘기해도 동기를 소중히 여겨요. 요게 우리 미천이에요. 앞으로 60년 대학생들 60년 사나 60년 살 동안 이 보존해야 될 동기들 나를 지켜줄 동기들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 그러니까 동기들이 이때 한 3, 40명 되면 저 떨어져 나가더라도 10년에 한 10명씩 나가더라도 죽기 전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동기 아니어도 위아래로 또 선후배가 있잖아요. 이거 없어도 좋은데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를 나가면 이런 게 좀 없어요. 저도 여기 좀 없어요. 저도 사실은 동기 없어요 제가.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동기고 또 같은 가족이니까 뭐 그렇게 외롭지는 않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 잘 해보세요. 주님께 돌아오면 그분이 목자가 되면 드디어 처음으로 생애 비전이 생기잖아요. 목표.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게 딱 생기니까 흥미진진. 여러분이 목표가 생긴다는 건 삶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뭐 지루하다, 뭐 길다 이런 거 없어요. 흥미진진, 밤낮 시간이 쫓겨. 그리고 불안, 미치겠어요. 이 비전에 의해서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면 칭찬이죠. 우리는 뭐 그러니 이런 걸 다 얻었는데 뭐 그까지 돈, 뭐 집, 학벌 그런 거 없어도 외모 없어도 또 자식이 그렇게 영재 기운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너무 행복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가 돼서 지금쯤 이제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됐고 5년 됐으면 지금쯤 이걸 누리면서 살고 있어야죠. 아직도 바라봐야 돼. 행복을 바라보고 있다. 그거는 약간 코미디죠. 무슨 행복을 바라보고 있어 이미 누리고 있는데. 저 여러분은 마땅히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설교할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아직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는 게 별로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좀 삶이 이렇게 재미도 없고 오히려 답답하고 좀 염려되는 근심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풀리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평안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제가 늘 얘기했죠. 평안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경고음이에요. 바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코로나고 뭐 이보다 더한 게 와도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목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동안 잘 지낸다 나 요즘 최근에 염려 근심이 많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느덧 주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그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혼자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죠. 위태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이러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보통 얘기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주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 에녹, 구약의 에녹 같은 사람, 그가 가는 길과는 다른 길. 우리는 원래 평생 우리도 동행할 수 있고 우리도 에녹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는 게 에녹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수예배도 와서 드리고 PBS에서 나눔 갖고 전도 나고, 이게 바로 동행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세요.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좀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는 가는 줄 알았더니 좀 먼 곁길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을 잃을 리가 없고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 간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만약 된다면 뭐 이따 기도도 되지만 또 오늘 저녁이라도 혹시 뭐 방이 집에 2개 있다든가 하면 한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은 절로 가라 그러고 혼자 좀 주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그대로 알으세요. 나에겐 이러한 걱정과 요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좀 주님께,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좀 내 모습을 좀 보면서 주님께 돌아가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한 3가지 정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목자로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가? 12절부터 거의 끝까지 26절까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요 말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2절부터 26절.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분이 함께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어디 빈약한 자가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좀 민족적으로 앞으로 내다보면서 초라해질 것이고 아주 그 절망 가운데 살 자기의 그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걸 이제 이사야는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더욱더, 그래서 그 한 5가지 정도 특징이 나오죠. 그분의 모습. 12절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잴 때 이렇게 막 손바닥으로 막 바닷물을 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광활한 바다, 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아 그 모든 흙들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한번 무게를 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며, 두 번째로 그분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했으며, 즉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지식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리고 아주 광대하신 분, 크신 분이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는 이 표현이 참 특이한데, 열방이 우리로 따진다면 지금 뭐 가까운 중국, 뭐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인도, 아프리카, 뭐 유럽, 이 모든 지금 5대양 6대주의 거대한,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통에 두 방울, 한 방울. 보여줘요? 통에 한 방울 물. 요거 한 방울 떨어졌어요. 한 방울 정도. 모든 이유를 한 방울 정도. 그렇게 보고, 섬들은 저울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떠오르는 먼지. 우리 좀 밝은 날 이불 이렇게 하다 보면 먼지도 착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먼지 하나. 우리 제주도 같은. 제주도 가고 싶잖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 제주도나 아니면 일본, 이게 떠오르는 먼지 하나. 먼지
먼지 하나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광대하신 분이시고, 레바논은 땔감에도, 레바논은 대표적인 그 시리아 산맥, 3,000m가 넘는 것도 있고 백두산보다 높은 산도 있고, 그 산맥에 수많은 산림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레바논의 백향목이잖아요. 그걸 우리 나중에 솔로몬도 그거 얻어다가 성전 짓고, 그 아주 대표적으로 나무가 너무 많은 곳, 그것도 땔감에도 부족하다. 우리가 아궁이에 뭘 뗀다 할 때 뭐 장작 어느 정도면 되는데, 그 거대한 산맥, 그 모든 것도 그분 앞에는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 그 수많은 짐승도 번제도 안 된다. 열방을 아무것도 아니라,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의 앞에서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히었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이 우상은 말이에요, 어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부처 우상을 보세요. 그 누군가가 만들었지 저절로 우상이 부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다 우상들, 어딜 가든지 우상은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그 20절에는 그런 경우에는 나무를 택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세우느니라. 우상이 막 흔들리니까 잘 세운다, 그거예요. 지금 우상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21절 22절, 그분이 태초부터 우리를 다 만드셨고 땅의 기초를 다 창조하셨고, 그는 땅이 22절 궁창에 앉으시니, 이건 이제 우리의 어떤 지평선, 수평선으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앉으셨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에 차일같이 천막같이 치셨으며 거주할 장막같이 치셨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23절, 그분은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분이에요. 통치.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라고 해서 이제 통치자, 그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같이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 지푸라기 같도다, 그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권력을 뭐 3대째 뭐 앞으로 뭐 50년을 책임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그들은 겨우 그냥 있는 거고, 하나님 입김 불면 다 없어진다. 권세라는 거 아무리 뭐 있어봐야 다 하고, 최후의 통치자는 누구냐? 그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25절 누구랑 비교하겠으며 26절 그분이 다 창조하셨고 수요대로 만상이라는 것은 별의 무리를 얘기해요. 그걸 다, 별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부르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 12절부터 26절은 그 다음 얘기하고 싶어서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걸 볼 때 굉장히 낙심 중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히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하나님 날 모르고 계시다. 또 내 송사, 내가 어떤 억울한 문제나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다. 예.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해봐야 관심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힘없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래서 공고할 때, 낙심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도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왜 모르냐 이거예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뭐예요?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어린애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어린애는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애는 좀 큰 애를 얘기하겠네요. 좀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보통 우리 아무리 힘이 있더라 하더라도 피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능력이 크신 광대하신 그분께서 너희 비천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돌봐주신다. 단 조건은 있죠. 앙망하는 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생 이제 40년 더 살아야 될 사람, 우리 몇 년 더 살아야 될 사람, 우리 다 다르지만은 내가 어쨌든 남은 생, 내가 앞으로 살 동안은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좀 삶이 곤고한 사람 있습니까? 힘든 사람? 또 주저하거나 낙심되어 넘어져 있는 사람? 왜 그렇죠?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분의 힘으로 산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인데 그분의 힘으로 산다면 나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이 없든 노후 대책이 안 됐든 어쨌든 간에 상황이 꽉 막혔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고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산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새 힘을 항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육체적 새 힘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한번 그걸 좀 이미지 시켜볼 수 있는데, 새 힘을 주신다. 우리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마라톤 같은 거, 마라톤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라톤 대회 나간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뛰라 그러면 하도 안 뛰어서 한 500m나 뛰려나 지금 잘 못 뛸 것 같아요. 숨이 찰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제 청년들 막 뛴다고 생각합시다. 100m 막 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m를 뛰는데 100m마다 원래대로 힘을 주시면, 처음 뛸 때 100m 뛰었어요. 다시 또 처음 뛸 때만큼 또 돼. 그리고 또 돼. 또 막 이렇게 된다면 그 마라톤은 아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계속 뛰니까. 그 지금 2시간대 얼마가 지금 세계 최고 기록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중에 웬만큼 뛰는 사람, 한 100m 한 15초대 뛰는 사람 있어요? 15초? 저 고등학교 때 저희는 빨리 뛰는 애들 보면 12초, 13초. 차범근 감독은 11초대에 뛰었는데, 손흥민도 아마 그 정도 뛰지 않겠다, 되게 빠르던데. 근데 그렇게 안 뛰어도 좋아요. 한 15초 정도, 100m 한 15초대에 뛰어도 세계적인 신기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계속 100m 15초, 또 100m 되면 다시 새 힘이 있어서 15초, 또 100m 15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제가 계산한 바로는 1시간 한 40분대에 이 마라톤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세계의 신기록이죠. 아니 마라톤 말고 한 번 더 뛰어도 돼. 42.19 한 두 개 뛰어도 돼.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또 뛰고, 세 번째 마라톤 또 뛰집니까 지금. 셈이 계속 똑같았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생을 사는 방식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제는 날마다 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우리도 이거는 꼭 제 설명을 안 들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미 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뭐해요? 자는 거잖아요. 자서 이제 쉼을 얻으면 다시 아침 되면 또 새 힘이 오죠. 그죠? 그 단계로 또 가고. 아니 핸드폰 좋아요. 자기 아니들 핸드폰 밤에 이렇게 꺼서 충전하고 아침 되면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써도 다 떨어지면 또 넣고.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달리다가 멈추면 기름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름만 계속되면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든지 전국 일주도 할 수 있을걸요. 차 타고. 기름이 계속 되는 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이제 남은 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흥미진진하게 사는 비결은,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그렇게 사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과 바라보는 자, 매일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힘을 공급받는 자,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우리 선교단체 출신들, 뭐 CCC, 뭐 IBF, 무슨 조이, 뭐 네비, 하여튼 출신들 가끔 보면 이 뭘로 사나 보면 추억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추억. 나 그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또는 어떤 사람, 나 청년부대, 대학부대 나 임원이었어, 나 조장이었어야.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추억으로 세움을 얻는다는 얘기 없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앙망함으로. 예. 여러분 이 구절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또 약간 또 졸리기도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끝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번 우리 최근에 우리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렸는가. 이렇게 승리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매번 공급됨으로 뛸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딴청해가지고 힘없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뭐 이건 자세히 못 봤지만 날개칠 때 뭐 이렇게 해서 뭐 떨어졌든 말듯 막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도저히 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삶이 빛나게 아주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같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요. 제가 이런 구절만 나오면 할 수 없이 또 한 번 얘기해. 이걸 좀 어떻게 이제 벗어날 땐 되긴 됐죠. 예. 제가 늘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것이다. 아니 밀림을 해치고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밀림을 해치고 간다고요. 여기에는 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막 늑대 아주 그냥 그 포독스러운 늑대 무리들이 있고 표범이 한 10마리씩 움키고 있고 우리는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들과 막 맨손으로 싸워요. 사실은 우리에겐 기관총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관총 한 발에 뭐 한 번 쏘면 막 한 10발씩 나가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그건 놔둔 채 이 인생의 밀림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혼자. 그러니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막 뼈가 부러지는데도 여전히 맨손으로 막 싸우면서 힘들다. 그런 얘기도 못할까. 나중에 탁 죽어가지고 인생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에겐 이 인생길 가는 동안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청년들에겐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취직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일단 직장을 들어가도 또 너무 연봉이 적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또 결혼해서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집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다 밀림 지역에 있는 그런 맹수어 같은 것들이에요. 또 가족의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앞날 문제, 재정 문제, 노후 대책 문제, 또 어쩌면은 불치의 병도 걸릴 수도 있고 별로 앞날이 별로 밝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이것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기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 수 있죠. 돈 없어도 학벌 없어도 외모 능력 다 없어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천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이제 이론상 얘기하는 건데 천국 가갖고 나의 과거를 보면서 그때 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구나. 그때 깨닫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잠 못 자고 속이 아프고 막 속상하고 절망했던 주저앉았던 그때 내가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구나. 나는 그걸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지만 믿어놓고 그걸 주셨는데 기도를 주셨는데
그 성경에는 아예 너희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은 뭐 여러 형태잖아요. 그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난 그걸 모르고 바보같이 괜히 고생만 했네. 그 짧은 생 난 고생만 하다 보냈네. 너무 억울하다. 예.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고 그랬고, 너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 우울하게 살면서 내가 실컷 고생만 했구나. 분통하고 원통하다. 그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물론 이제 천국에서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상. 그때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이 그때 모든 문제는 기도로 다 해결되니까 매일 그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저 꼭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근데 내가 왜 그 말을 흘려 들었을까? 분명히 지금도 듣고는 있죠, 여러분. 예? 근데 그걸로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귀가 두 개가 이게 뚫려가지고 말이죠. 듣고 내가 왜 그때 목사님이 그래도 1시간 정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라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왜 우겼던가? 내가 그것만 했으면 내 생은 굉장히 빛나고 만족하고 내가 두 눈을 감을 때 행복하다 아마. 근데 소리 좀 안 날지 모르지만 눈빛이라도 행복한 눈빛하고 죽을 텐데 말이죠. 그걸 내가 왜 못했을까? 아마 그렇게 후회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천국에서 후회는 안 해요.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써먹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그럼 분명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이게 뭐 육체적 힘이 아니라 삼손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거,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이들의 지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사야는 100년 혹은 200년 후에 있을 그들의 그 비참한 실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너희들은 승리다, 빛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또 자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먹고 기도 시작하세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세상에 이렇게 꼬여 있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나를 못 다스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써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어서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남은 생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곤비한 내 영혼에 은혜의 비가 쏟아지도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강권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왜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걸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닥친 어려움 그대로 주님께 울며 간구하세요. 주님을 앙망하세요. 셈을 얻을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생 이제 코로나보다 1000배나 더 힘든 게 혹시 또 전염병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바라볼 게 다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또 내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내가 도저히 고통스럽게 생을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분께 나아가는,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다 마음에 결정하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